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그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검으로 맹세하면 지키리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검이냐 그 검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오니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실진저 내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함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함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3절까지는 하겠습니다. 24절까지 읽읍시다. 맹인을 인도자여 하루 산에는 걸려내고 낙타는 상기련도다. 아멘. 구원의 문을 여는 사람도 있고 구원의 문을 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며 행복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낙심이 생기고 또 짜증도 나고 또한 절망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려고 한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영혼의 때를 생각하고 영과 육이 유기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일을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천국의 상급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 축복도 천국에서 누릴 축복도 영과 육은 하나님 정하신 법칙 아래서 심는 대로 행한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나와 가까워하는 분이 먼저는 주님이 되어야 하고 또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또 영혼에 조금이라도 유익되는 사람은 더 가까이 하려고 힘쓰고 신앙과 영혼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멀리 하도록 힘써야 할 자세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그냥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할 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삶의 교훈을 배우고 가까이 하고 신앙 서적을 읽고 그들의 삶을 본받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배가 고프고 식욕이 생겼다고 해서 식탁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몸이 망가지듯이 우리가 본능대로 감정대로 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고 망가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각자 만난 환경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또 지도하는 자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삶이 진보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후퇴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바르게 믿고
복음을 바르게 믿고 배워서 쉽게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자는 복음을 바르게 전해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도 못해서 회개할 기회도 놓치고 또 주님을 바르게 영접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은 마치 구원받은 사람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스로 죄를 알고 스스로 회개를 알고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영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배워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영적인 말씀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오늘이 이런 자는 없습니다. 도움을 받지 않고 살려는 것보다 더 큰 교만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우리는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고 도움받지 않아도 살던 대로 살면 된다는 순간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은 돌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이 잘 되고 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늘 돌보아줄 사람을 찾아야 되고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저주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도와줘야 될 사명받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길을 막는다고 책망하시고 저주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회개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사명을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국 백성이 되려고 하는 자들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을 닫은 자들이라고 주님이 책망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 일을 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신앙은 위선적이었고 그들의 신앙은 외식적이었습니다. 무엇인지 근본만 잔뜩 들이면 실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피우더라도 모양과 무리를 잘 하려고 하지 않고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될 것을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근본만 잔뜩 들이고 그 실속을 아무것도 없는 신앙을 가진 자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좋은 지갑을 가지고 있다고 그 속에 돈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좋은 지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갑 안에 늘 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것을 만들기 이전에 그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먼저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속과 것이 달라서 좋은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신앙은 속과 것이 다르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보이고 말씀을 들을 때도 경청하고 순종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속이 없고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마음이 오시면 자기 자신도 망하고 자기 자신이 믿음 있는 줄 알고 따랐던 사람들에게도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죄의 대가는 가중한 처벌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또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했더니 그가 신앙이 없다는 것을 알면 그 사람도 망하고 그가 믿고 따랐던 사람도 헛된 세월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위선적이고 외식적으로 살면 회개하지도 못하고 회개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믿음 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위선이고 회개할 것이 없는 것이 사는 것이 외식의 신앙인데 그들이 어떻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려 해도 잘 되지 않고 믿음 생활한데도 늘 실족합니다 하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회개를 가르칠 수 있지만 나는 믿음 생활 잘합니다. 나는 주의 뜻대로 삽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과 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국 신앙이 위선적이고 외식적이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향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제도와 구축을 만들어서 자기들도 지키기 힘든 것을 백성의 그것을 지키면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무지하게 만들고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한 지도자는 악한 목자입니다. 악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다.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목자는 선한 목자만이 가능합니다. 선한 목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불별하는 영적으로 열려있는 목자를 선한 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천국 문까지 인도할 뿐만 아니라 양떼를 천국 가도록 인도하지만 악한 목자는 천국으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들어가라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겉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에는 전혀 변화가 없으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 있는 척하고 믿음으로 사는 척하고 말씀으로 사는 척하고 소망으로 사는 척하다 보면 그 척하는 신앙 때문에 망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영의 양식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사람 위하여 주신 말씀을 그 사람 위하여 가르치는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교훈으로 삼지 말라고 했지만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좋아질 것인가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눕게 되고 영의 사람이 자라지 못하고 속사람은 날마다 약하고 부패하고 연약하고 실족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자신의 몸매를 반듯하기 위해서 보정 속옷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정 속옷을 입으면 겉으로 드러날 몸매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몸매의 실제 몸매가 아닌 것입니다. 보정 속옷을 입고 자신의 몸매인 것은 착각한 것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보정 속옷을 입고 몸매를 좋게 보이고 보정 속옷을 입고 체력 관리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몸인 것처럼 늘 생각하면 몸을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옷은 그렇게 입을 수 있지만 신앙은 그렇게 살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 회개할 기회도 놓치게 되고 심각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공인된 율법 선생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 사람을 너무 꾸며서 지독한 행식주의자와 또한 위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지에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건 힘들고 어렵게 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받으려고 주신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왜곡해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 오신 것을 알아볼 수도 없고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재갈 계획을 세웠으며 항상 예수님의 반대자 입장에 서서 백성들까지도 주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주님을 비판하고 주님의 하신 말씀마다 문제를 삼고 지리를 받지 못하도록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세분하고 복잡한 규칙과 규정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생활을 구속하고 통제하고 자신들의 기반을 넓혀가는데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믿음만 가지면 천국에 갈 수 있다가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복잡한 규정들이 폐기 처분될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공격하고 주님의 복음을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고 그 율법도 복잡하고 세분하게 만들어서 그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있는데 주님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면 천국 백성이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듣게 되면 자신이 지위까지 무너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한 파상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을부터 경외시키려고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위선과 외식한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제목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죄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목은 전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바리새인보다 더 지옥하게 하는 자식으로 만들었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동시키려고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이들이 이방인 개동자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다니는 것처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 정도로 전도의 심려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개종한 이방인을 향한 시기심이 컸고 부요한 이방인에게만 전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전도는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전도는 그들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열심히 전도하는 일은 칭찬할 일이지만 전도하는 목적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책망받을 일이라고 주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향한 전도는 영혼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처럼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산다. 내가 이처럼 하나님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신앙으로 그들은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전도했고 자기 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다와 물을 건너서 그들은 전도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전도의 동기가 저속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속한 동기에 비롯된 바리새인의 전도를 받아 개종한 이방인들은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더 유대인들보다 더 교만하고 더 형식주의 신앙을 가지게 되어서 더 지옥 가는 백성으로 만들었다고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초록이 남색에서 나왔지만 더 푸른 것처럼 이방인 개종자들은 유대인보다 더 주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무시하고 핍박했는데 더 열심을 가진 자로 만들고 말했습니다. 이교도들의 악함과 유독의 악덕이 접붙임을 하게 되어서 더 하나님을 떠난 삶, 복음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었다고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바리새인의 입술과 행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하였으나 그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이 떠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세 번째 제목은 눈을 뜨지 않고 있는 맹인으로 맹인을 인도하는 자가 되어서 진실하지 못한 맹세를 가르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아무 일이 없지만 성전의 장식으로 만든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성전이나 성전의 금 또는 제단이나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을 거룩한 성물입니다. 하나님 성전에 바쳐지고 사용된
모든 피조물들은 다 성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물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물이 되고 거룩한 것이지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의 금이나 제단 위의 예물 역시도 하나님의 드리신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물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맹세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성전과 제단으로 맹세한 것을 허락하고 또 그곳에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맹세도 지키지 않아야 될 맹세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든지 어디서 했든지 약속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에서 약속을 한 것 중에 금이나 제단 위에 있는 예물, 다시 말해서 물질 앞에서 약속하지 않은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금이나 제단 위에 있는 것을 약속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성전보다 그 안에는 금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바로 물질에 탐하고 그들이 탐하는 물질 숭배로 말해서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주님은 성전이 없으면 금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그 금은 성전에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금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 건물은 금이나 재물보다 크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고 성전이 맹세가 근거가 되는 것은 성전의 외적인 웅장함이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맹세하면 그것은 건물 때문에 맹세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는 어디에서 맹세를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성전의 건물이나 장식들은 그 자체로 맹세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만약 교류한다면 이 교류는 분명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맹세하면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금이나 재물 위에 맹세하지 않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물질을 높이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가치로 여기고 성전을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의 네 번째 제목은 하나님께 드리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가르친 죄입니다. 주님은 메시아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해양과 건채와 11조는 드릴 율법이 더 중한 바, 율법에서 더 중하게 가르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4장 23절 말씀에 따르면 11조는 곡식과 포도주, 기름의 경우에만 적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바치게 한 것은 그들의 곡식, 그들의 포도주, 그들의 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를 지나치게 세분화해서 땅의 모든 소산까지 적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하나 회양 그리고 건채 역시 바리새인들이 11조에 바쳐야 된다고 만들어서 부과된 종류들입니다. 박하는 6월절 때 먹는 섬나물의 양념이고 해양과 건채는 미나리과에 속하는 식물로 대체로 향료로 사용합니다. 정식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데 향료로 쓰는 것까지 11조를 바쳐야 된다고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해양과 건채의 11조를 바치는데 열심을 부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열심을 비판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을 비판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한 자발적인 헌신의 예물로 가르치지 않고 강제 규정으로 고착시켜서 율법 이행 여부의 규정을 삼았다는 것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상 규정을 철두철기하며 지키면서 율법의 근본 정신은 간과했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정의는 말과 행실로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덕을 주는 것을 바로 정의인 것입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그 세 가지 죄과와 지금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하는 네 가지 죄과는 율법의 기본 정신은 다 잃어버리고 자금까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는 이것까지도 실존한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면서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킨다면서 율법의 근본 정신이고 율법의 옳은 정신은 정의라는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고 주님이 책망했습니다. 이들이 왜 이것을 버렸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내가 정의롭게 정의를 보이고 긍휼을 보이고 믿음을 보이는 것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잘 보일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객관화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잘할 수 있는 11조는 바치는 것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세분에서 보여서 사람들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보이려고 위선과 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에는 사람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는 일에 그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율법에 요구하는 근본 정신은 정의, 긍휼, 믿음은 저버리고 사람들의 의를 사람들 앞에 쉽게 드러낼 수 있는 사소한 규정인 11조를 바친 이에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고 박하와 해왕과 근처에 11조에 드린 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은 행하지만 그러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고 박하와 해왕과 근처에 11조 드리는 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에 충실할 뿐 아니라 그 세부 지침에도 충실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찬성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제물의 11조를 열심히 들으면서도 거지 나사로에게는 상에게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 주기도 거절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에게 정작 회복되어야 할 것은 긍휼이었고 정의였고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11조보다 자비와 긍휼을 더 원하신다고 호세아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맹인된 인도자는 하루 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긴다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루살이 같은 그러한 곤충들을 먹어서는 안 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실수로 하나님 율법에 먹지 말라 하는 그런 음식이 하나님 그는 하루살이를 먹을까봐 그들은 포도주를 마실 때에 망을 걸러서 하루살이를 걸러내도록 조심하고 걸러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주님은 하루살이는 걸러서 먹으면서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동물인 낙타는 삼킨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사소한 정결법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더 중요한 계명은 어기는 처사를 주님이 당시 속담을 들어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했습니다. 사소한 식물의 11조는 바쳤지만 정작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위선적인 신앙을 책망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신앙, 그 사람만 자기를 가꾸는 신앙, 보여주는 것이 좋아서 전도하는 신앙,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신앙, 주님이 주신 본연의 뜻을 저버리고 행실만 남는 신앙은 천국 문에 여는 사람이 아니라 닫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문을 열고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행하고 신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까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한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본받고 바르게 인도한 사람, 천국문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살면서 우리에게 이런 바른 길을 인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회개의 믿음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이 이런 것을 후회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 갈 수 있도록 회개와 믿음을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일 뿐만 아니라 천국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서 천국의 귀한 상급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에 더욱 하나님 주신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천국 문을 여는 사람으로 쓰임받아서 주님으로 칭찬받고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